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점점 더 그 모든 내용들이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가르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동떨어진 일에 대하여 또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만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네 구석을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그 만남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만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반대하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능력에조차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만남이 다양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날 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을 만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만남은 꽤나 다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야 되는 순간이 있고요, 나에게 이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해로운 사람도 만나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다양한 만남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누구라도 경험하게 되는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풍지대의 삶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폭풍지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아도 될 폭풍들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힘든 적 많지 않으세요? 말씀만 몰랐더라면 그냥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적, 그러다가 어느 틈엔가 그 말씀이 힘들어서 다 버리고 그냥 또 적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는 없었는지요? 지금까지 살면서 악한 사람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을 만나보면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은요, 내가 착한지 악한지를 참 잘 알더라고요. 참 그 분별하는 눈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단순한지 복잡한지를 참 잘 알더라고요. 그래갖고요, 나한테 빼먹을 게 뭔지를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거 싹 빼먹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한지요, 얼마나 냉정한지요,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요. 그러면서 본인은 눈 깜짝 안 하고 그 모든 행동을 거침없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하고 나면 다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악한 사람 별로 안 만나보셨죠? 여러분이 다 선하시니까. 저는 악해서 그런지 악한 사람도 여기저기서 만나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 하나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악한 사람에 대한 노이로제, 악한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야, 이 사람도 또 그 사람하고 비슷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요, 비슷한 사람 모양만 비슷해도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목소리만 비슷해도요, 막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 하나 비슷한 거 보면요, 끔찍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더라고요. 악한 사람에 대해 언젠가 그 안갚음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디선가 깊은 곳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힘이 생기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받은 그 안갚음, 그걸 안갚음으로 다 갚아주고 싶어하는 거, 그러한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당한 그 아픔을요 갚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건 언젠가 갚아줄 거다 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주님, 저에게 이 안갚음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칼을 갈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고 착각하고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악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선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감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작년보다 올해가 변화된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요. 누구든지 사람은 자라면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분이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 이분은 제일 위험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모두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서 악한 자에 대하여 살인과 폭행에 대한 법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을 이게 법적 용어로 하면요, 동해 복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해 보복법 이렇게까지도 표현합니다.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이것이 옛날 고대 시대부터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해를 끼친 것만큼 해를 당하게, 크게 갚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어느 누구도 당한 만큼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한 만큼만 갚고 싶으세요? 아니면 당한 것에 배로 갚고 싶으세요? 네. 자,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법을 정해주면요 법대로 살 건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피해를 당한 것만큼 갚아준다는 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눈을 때렸어요. 똑같이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서 의료로 다 검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각도, 강도, 그 다음에 세포는 몇 개가 죽었는지, 멍은 어떻게 들었는지, 얼만큼 아팠는지 이걸 다 재갖고 똑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내가 상한 만큼만 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치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시대는 1대1의 결투가 많았지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원수가 와서 말합니다. 나와라, 결투하자. 근데 왜 10발자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발자국 후에 쏜다 그러거든요. 하나, 둘, 아홉, 열, 빵. 근데 빵이라고 들리지 않죠. 빠방 들리죠. 누군가가 먼저 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원한의 관계가 어쨌든 깔끔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1대1로 싸우는 원수라고 서로 보복하는 그 광경을 누군가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족, 친척이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아빠를, 저 사람이 우리 형을 죽였다 하면서 그때부터 총 쏘기 연습을 하고 또 결투 신청을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는 멈춰지지 않는 반복적인 살인과 같습니다. 오늘날은 없을까요? 우리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총만 없을 뿐이죠. 총들이 다 있더라고요. 마음의 총, 언어의 기관총, 행동의 미사일, 어마어마한 게 많습니다. 무기가요 옛날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것보다 훨씬 강하게 갚아주기 위하여 훈련하고 결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말이더라고요. 뒤에 가서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다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타서. 그럴 때는요 그냥 총 한 방 맞고 죽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이게 속이 타가서 죽는 것보다는요. 근데 요즘에는요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죽이는 거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 사람 가게 가지 말라고, 그 사람 만나지도 말라고. 그것이 옛날의 그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만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먼저 우리가 그 아픔과 상함으로부터 주님 앞에서 해결받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해주면, 용서를 구하면, 아니요, 상처 준 사람은요 와서 용서 구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상처를 주지 않아요. 보니까요 그냥 용서하세요.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에 잠기셔서요 내가 이거는 죽어도 못 잊는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주의 보혈에 씻으시고요 성령님의 불에 태움 받으세요. 왜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붙잡은 사람만 힘들어요. 상처 준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왜요? 지금도 또 다른 사람 누군가한테 상처 주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몰라요. 왜? 지금도 또 누군가한테 거짓말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갖고 그냥 꼭 붙잡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용서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원한을 갚거나 복수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손해보고 억울하고 바보같이 여겨져도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말씀을 따르기 위해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십시오. 그냥 무시당하세요. 그냥 희생도 좀 당하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예수님 만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예수님 만난 분 별로 찾기가 어려워요.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 무시당함, 버림받음, 아픔, 외면당함, 절망 속에 있을 때 희한하게 예수님을 잘 만나요. 그런데도 그 과정은 싫어해요.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시죠?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힘이 없어서 참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힘이 없고 연약해서 할 수 없어서 참는 거 아닙니다. 갚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죽기를 각오하면요 갚아줄 수 있어요. 힘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악한 상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해하고 또 어리석은 행동할 거예요. 용서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네가 내 힘을 이제 알았구나. 그리고 또 함부로 대한다니까요. 지난번 거짓말했잖아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속은 줄 알고 또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지난번 나를 때렸잖아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여 주니까요,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와서 또 때린다니까요. 이것이 세상의 악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보혈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래, 또 거짓말 해는구나. 또 때렸네? 또 그랬네? 또 지나가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에 여러 번 처했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추격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갔다가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깊은 굴속을 들어갔습니다. 숨느라고요. 근데 그때 사울왕이 뒤가 급해갖고 일이 급해갖고 다 같이 갔던 군사들을 두고선 한 동굴로 들어가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을 보는 그 안에 다윗과 그 군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던 군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왕이시여, 아무도 없고 혈혈단신 혼자 들어간 사울왕,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몇백 명과 함께 있는 다윗, 함께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제거하십시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뵙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도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다른 믿는 사람을 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꼭 목사다, 선교사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는 거하고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라는 미명 아래 서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딸을 건드리고 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살려준 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악한 자를 대하는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여러분, 보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들 힘들죠. 갚아주고 싶죠.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든,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하여,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악한 자를 죽일 기회가 주어졌고 그 안갚음을 갚을 때가 주어졌다고 하여도, 또 함께하는 사람이 다 그렇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스스로도 정당한 논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그 조건, 여건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악한 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자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 예수님 아주 간단하세요. 악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대적하지 말래요. 대적하다는 말은요, 뭐에 대항하여 일어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법적인 차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특징은요, 비열한 자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의 그 의미에 그런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열한 자다. 의미 그대로 악한 자는 그 모든 삶이 참 비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악한 환경, 악한 조건,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바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설명되어지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당신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세상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함에 가장 중요한 것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대적할 힘이 없거나 방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요,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그 대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처리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악한 자를 건드리면 건드리는 것만큼 나오는 게 뭐냐면요, 악이에요. 균은요, 스스로 사라질 수 있도록 격리시키고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난리가 나고 있는 이 균에 대하여 이것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그 균을 분리하고 격리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요, 격리시켜야 되고요, 분리시켜야지 그 악을 내가 정리하겠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요,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대응하는 사람 기다려요. 사단이 뭘 기다리냐면요, 반응하는 사람을 기다려요. 전염병이 기다리는 게 뭐냐면요, 다가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면 어떻게 되세요? 마음에 없는 얘기 하시죠?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하세요? 생각 없는 행동 하시죠? 자, 악한 자가 기다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요, 자꾸 화를 돋구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을 건드리고요. 그래갖고 나 하고 싶지 않은 말 하게 만드는 사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사탄에 속한 사람이더라고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만나시면 안 돼요. 그냥 격리하셔야 돼요. 분리하셔야 돼요. 왜요? 그 악한 자가 주님 앞에 나가 해결받고 그 다음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된 다음에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는 똥을 피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운 거예요. 똥은요, 냄새가 나더라고요. 멀리서 봤다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근방의 모든 곳이 다 그 악취와 그 더러움의 냄새로 또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됩니다. 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 악하고 더러운 냄새도 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케 해주셨을 때에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유익 때문에, 당장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세요. 이 사람 없으면 아니요,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대하랍니다. 늘 훈련하고 순종하셔야 되는데요, 첫째, 악한 자의 모욕을 참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또 그 전 시대에 뺨을 맞는 것처럼 모욕적인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것은 유대 풍습에 의해서 보면 2배나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모욕스러운 것이고요. 이것은 상대가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데 뭐 얼떨결에 얘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모욕을 주기 위해서,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2배나 악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2배나 더 모욕을 주니까. 근데 그 2배가 사실은 주님의 말씀대로요, 참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견디면요, 2배의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악한 사람을 대할 때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악한 자는 비열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욕을 참 잘합니다. 그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 있죠? 이게 눈짓으로, 이게
눈꼴이라 그러죠. 이거를 다 해갖고선 막 딱 보여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가만 봐도 이 사람 벌써 뭐 하는구나. 걸음걸이만 봐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세요. 속지 마십시오. 그때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욕을 먼저 당하신 거 아세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얘기 들은 줄 아세요? 네가 능력이 많고 잘 가르치는 데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도 에이,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말씀으로 주께서 믿을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와서 말합니다.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오늘의 악성 댓글과 같은 거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한차 함부로 말해놨다가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니면 말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실컷 모욕하고 조롱했다가 뭐 아니면 상관없지 않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모욕을 참으셔야 되더라고요. 앞으로 50년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가 무슨 모욕을 하든지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냥 50년만 그냥 꾹 참으세요. 그냥 그 보약 드시듯이 내가 오늘 모욕이라는 보약 먹는다 해서 그냥 50년 동안만 보약 잘 드세요. 그럼 주님 나라에 가서 받으실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자, 둘째는요 손해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고발하다라는 말은요 재판하다, 비난하다, 헐뜯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발하는 사람은요 악한 의도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억울해서가 아니라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재판정에 가고 뭐 변호사 구하고 돈 없는 사람은요 억울한데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돈이 있다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떻게 못하고 당하고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많이 그랬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 그리고 6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6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이게 다 역사와 전통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법적인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손해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만약에 살 수 없다면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안 하면 못 산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틈엔가요? 믿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손해보는 것은 무지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보면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손해보지 않는 것이 마치 예수님 믿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기가 막힌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요?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내가 좀 아는 사람이 있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억울하게, 더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말합니다. 악한 자는요 악한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요 멈추지 않더라고요. 고장난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미국에도 있는 것 같고 한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골길 이렇게 막 가다 보면 옆에 갓길처럼 해놓고서 모래 같은 거 이렇게 흙 쌓아놓고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세우는 데 있죠. 달리다가 브레이크 고장 나면 거기서 세우라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다가 멈추고 싶을 때에 멈출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전 이야기지만은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멍가게 가서 물건을 살 때가 생각이 납니다. 나이 많이 든 할머니가 음식을 팔고 과일을 팔아요. 그걸 팔아야 먹고 사시는 분인데, 근데 그게 오늘도 또 팔리지 않으면 다 썩어서 버려야 돼요. 예수님 믿는 분이 가서 그 과일을 다 사줍니다. 반은 버리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사줘야 그 할머니가 일용할 양식이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느 정도는 늘 손해보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4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세 번째는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일하게, 강제로 일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원함이 아니라요, 이렇게 막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무리한 요구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또 오늘 열심히 일하지. 그럼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내 몫은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해갖고 내가 할 일 다 끝나고 나는데 옆에다 자꾸 줘요. 아우, 일 잘하네요. 어쩌면 그렇게 속도가 빠르세요. 그러면서 자꾸 일을 줘요. 그러면서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억지로 막 시켜요. 근데 그때 그냥 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박할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운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너그러움과 여유로움이더라고요. 삶이 너무 각박하더라고요. 다 말합니다. 나 살기도 각박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참 각박하게들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얼만큼 여유로우세요? 좀 너그러우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다른 사람 말고요. 나한테 여유로운가? 너그러운가? 우리는 나한테 여유롭고 너그러운 게 뭔가 봤더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게 여유로움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돼 보십시오. 뭐 때문에 제일 화나는 줄 아세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좀 여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여유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42절 있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넷째,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 네 번째까지 오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처음 하신 말씀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만나지 않고 막 피해 다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주신 말씀은요, 그 악한 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함께 가는 모습처럼 이 내용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것과 그 사람과 단절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막 독이 날 때는 그때는 좀 피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주님의 주신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도 예수님을 만나야 함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람 가운데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호의를 보여야 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외로운 줄 아세요? 나를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생기는 비밀은 뭔지 아세요? 내가 뭔가를 도와줄 게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든 경험이든 연륜이든 성품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도와줄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또 하나의 큰 축복인데 뭐냐면요, 나한테 도움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근데 나는 뭔가 가진 게 있다. 그럼 그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줄 게 있는데 받아야 될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도움을 청하러 오는 것이 없는 걸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경륜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식과 경험과 실력과 권력과 물질과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악한 자들이 배회하며 악행을 행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악한 자 대적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욕을 참으십시오. 손해보십시오. 모든 사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잘 나누며 섬기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하고 어둡고 거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